저희들 페이지로는 108쪽부터 돼 있고요. 지난번에 다뤘던 그 부분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인간이 받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라는 의미로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중보자는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도구의 기도라 그래서 좀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하는 이제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도구의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중보 기도를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미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교단 측에서는 사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들 내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12문답 그 12문부터 보면요. 108쪽부터 제가 이제 보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문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것에 대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14문으로 가면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갖고 죽는 거니까.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문으로 가보면, 그래서 어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그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15문의 답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4문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그 죄를 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그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황소와 염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정말 제사를 드려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을 때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소급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되게 길지만 내용들이 정말로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114페이지로 가볼게요.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가면 이제 중간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기에 있는 그 두 번째 단락. 거기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뭐 우리들처럼 제가 얘기했죠. 설교할 때도 말한 것처럼 뭐 인간들처럼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된 이 상황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5페이지 마지막 줄로 가보면 마지막 줄 두 번째 밑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을 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라는 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의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그냥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반대 경우는 뭘까요? 의로운 자의 반대 경우는 의로운 사람의 반대 사람은 누구죠? 그냥 불의한 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워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죄를 생각하면 의를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우는 거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지우는 그 효력을 살아서 계속 발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죽으면 끝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죄만 사하고 내가 성전 밖으로 발을 디디고 다시 나가는 순간부터 짓는 죄들은 다른 동물이 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계속 사해진다고 보는 거죠. 단숨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은 사하는 거니까. 살아계셔서. 그것이 동물과 예수님의 차이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17쪽에는 뭐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에 대한 비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거는 그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을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10만 원 받잖아요. 하루 일하면 보통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보통 이렇게 세금 떼고 10만 원, 12만 원 막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6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속죄는 거의 이 정도다라는 어떤 그런 비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근데 그건 꼭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설명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다음 12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6문은 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하게 의로워야 합니까? 라고 말했죠. 아까 제가 의는 그냥 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깨끗한 몸에 내 죄를 100%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없다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왜 꼭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이유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람이어야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사하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찌그러졌지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은 갖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도덕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한 명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당신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총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시한 세 가지가 이 책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것과 또 다른 책들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총 세 가지로 요약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오히려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되게 쉬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128쪽으로 가서 128쪽으로 가서
그 중간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모든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말한 것처럼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의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죄인을 보면 심판하셔야 돼요. 즉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바로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한테 그 법궤를 뺏겨요. 법궤는 굉장히 거룩한 거죠. 그래서 법궤는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는데 블레셋이 법궤를 갖고 있는데 법궤를 두는 장소마다 블레셋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그냥 주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직접 싸워서 블레셋의 싸움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 보내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법궤 왔다 이러고 달려들었다가 그거 보고 다 죽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줘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의 예시를 보면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요.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는데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사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동물을 잡았겠죠. 그리고 그 피를 이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안전하게 볼 수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는 중보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구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130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증거들 130페이지 밑에 세 번째 단락 또 중보자화 돼 있는 거. 130페이지 밑에 또 중보자화 돼 있는 거. 거기 보면 중보자 구원자는 고난과 죽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고 부활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인성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신성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부활을 한 상태에서 살아서 죄를 사한 효력을 영원히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상태에서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히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와야만 했다라는 한 가지의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 131쪽으로 가서 중간에 4번 파란색 제목 바로 위에 줄, 위에 두 줄을 보면 4번, 5번, 6번 성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의와 생명을 회복하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간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책이 좀 많이 어렵게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됩니다. 그냥 인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이셨어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132쪽으로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제목. 132쪽으로 내려가서 5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럼 과연 예수님을 보여내주겠다는 약속을 언제 처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를 보내주겠다고 언제 처음으로 약속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창세기 15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15장 둘째 줄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짓누름으로써 짓이김으로써 승리를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아각 왕의 목을 밟아서 땅에 목을 밟은 다음에 목을 쳐요. 그게 그들의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를 드는 건 승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밟아서 땅에다가 발로 누른다라고 하는 건 그 권세를 누름으로써 완전히 패배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목이 밟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밟혔어요. 땅에 완전히 밟혔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닿겠죠. 내가 혀를 이렇게 내밀면 흙에 닿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뜻은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서 뱀이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관용어예요.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은 그 영혼을 참혹하게 패배시킨다. 그 권세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얘기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아담이 원래는 여자라고 불렸던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3장 20절에. 근데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다고 말해요. 3장 20절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3장 15절에 약속을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창 저주를 받고 있다가 저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랬는데 바로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보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은 동물의 가죽이죠. 그러면 그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였겠죠. 가죽 옷만 뿅 만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제사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을 통해, 동물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의 수치가, 죄가 가려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방식, 메시아의 죄사함의 구속의 방식을 제일 처음 가르쳐 준 게 창세기 3장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별 내용은 없고 여기까지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제사가 이루어질 거다. 맨 마지막에 이제 135쪽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 단락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소나 양으로 드렸던 제사는 완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그 소나 양의 모든 제사를 소급한다.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까봐 마지막으로 이것만 추가하면, 그러면 과연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왜 연습시켰냐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올 때까지 두지. 근데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이 제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네. 나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네. 또 죄를 졌네.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정말 이제는 끝내고 싶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가 하는 두 가지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고요. 네, 끝입니다.